1월 28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장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느끼게 되는 설 명절의 연휴 기간을 맞이하게 하시고 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고향을 찾아 떠나는 연휴 기간 동안 무엇보다 안전과 평안함 그리고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배우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강남의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명절의 시간이 더 외롭고 아프고 힘든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아픔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고난과 삶의 문제로 인하여 그 마음이 힘든 우리의 가족들도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풀어지고 돌파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덤은 비어있고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그 제자들은 그들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두고 흥분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 처음으로 하신 그 인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의지하던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슬픔 가운데 있었는지 그들은 더 이상 어떤 곳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그들의 마음과 모습을 모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있었던 곳에 문을 잠그고 그리고 모여있을 만큼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전하셨던 인사,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저녁 때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신들까지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평안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중한 질병이 여러분을 찾아와 그 병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면 과연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심각한 문제가 놓여져 있다라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평안함을 가질 수 있으십니까? 또 혹 여러분에게 재정의 문제가 심각하게 생겨서 당장에 내일부터 소득이 없게 된다라면 과연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 여러분 처해 보셨습니까?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두려움이 나를 감싸고 있음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에 마주해 보신 적은요? 이런 상황이나 시간이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는 것뿐이죠. 그런데 평안할 수 있습니까? 아니, 평안하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두렵고 떨며 슬퍼하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안의 인사를 전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임재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가 아니면 안 계신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안정되어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그곳에는 온전한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불안전하고 안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면 그것은 곧 평안의 장소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 믿음의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은 사실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사실 그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3분의 1도 채 안 되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준인 것이죠.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나 처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귀신으로 생각하며 그들은 무서워했던 것이에요. 그리스식으로 생각을 하던 사람들은 당시에 죽은 자의 출현을 그 죽은 자의 영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부활이 실제임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심을 입증할 수 있는 바로 흔적, 바로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간절히 바랬지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놀라움 속에서도 그것이 꿈인지 사실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듯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너무 기쁘지만 믿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귀신도 아니고 유령도 아님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어요. 이 일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상상도 또 환상도 아닌 실제이며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부활하셨음을, 육체의 부활하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지고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이었어요.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나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에 휩싸였던 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전하신 인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전해지는 이 평강, 그 평강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되는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인 것입니다. 이 평강을 설 연휴 기간 동안 함께 모인 가족들 모두가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59장 4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